주 우리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삶,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인데,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영적 또는 육신적인 결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그 영광의 나라의 살자답게 걸맞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첫째로 다시는 저주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상반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저주는 인간의 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원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육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저주가 없답니다.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당하게 될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요, 저주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죄가 없는 참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속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저주가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삶이 아니라 저주가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삶의 소망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은요, 그 나라 가기까지 필요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께서 주신 각양직임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산 소망, 이걸 견고히 붙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을 목표로 하는 삶은요, 주님 오시는 날 자신의 모든 소망이 그 별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쌓아둔 자는요, 그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되는 심판의 날 자신이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 것을 뼈가 저리도록 느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주가 없는 그 영광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도 없고 눈물과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당하는 눈물과 애통, 곡하는 것과 아픈 것,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요, 이건 무엇이에요? 이건 저주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저주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당하게 될 영원한 저주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애통,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이 모든 것에 눈물의 통, 고통, 곡하는 것, 아픈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선은 무엇인가? 29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흘리는 이런 것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선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통로와 방편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또한 이런 고난과 환난으로 눈물과 애통, 곡하는 것과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며, 이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눈물,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오는 징계일 수 있는데, 그 징계마저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훈육하는 방편인데요.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그 유익이 뭐예요? 첫째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 11절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저주는 이미 다 끝났어요. 지나갔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방편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는 통로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과 시련과 눈물 흘림과 아픔이라면 이것을 능히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감당할 짐을 넉넉히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저주가 없기에 담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보면, 본문 4절 같이 읽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즉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왜요? 그 죄로 인한 징계와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 두려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겠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그 소멸하시는 불 앞에 죄인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증거라고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통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의 양심이 그를 책망하는데 양심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내적인 감시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생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을 출애굽기 19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같이 읽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얼굴의 정면을 볼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두렵고 떨지 않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다는 것이 영광 중의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에 보면요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다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거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로 17절.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17절. 이 모습을 본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찾았으면 같이 읽으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이 요한 사도가 맡아드리게 되자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 영광의 광채를 육체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그 영광의 광채를 요한이 보자. 이 요한 사도가 누구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떡을 먹었잖아요. 한쪽으로 이렇게 팔로 얼굴을 괴고 이렇게 떡을 먹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떡을 먹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사도였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 요한 사도였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도가 이 사도 요한이었는데,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배웁자 그는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얼마나 많이 성화가 되었겠어요. 이때 거의 100살이 다 되었고 주를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요한 사도였지만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성화, 영화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의 모습만 보고도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인생 중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죽지 않은 것은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불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 곧 그 숯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물을 태운 핀 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숯은 그냥 숯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숯이었어요. 그 숯을 입술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셨기에 죽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정면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호렙산에서 불에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뵙고, 또 시나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 앞에 거하다가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 하나님과 영광 중에 교통하던 모세가 산에 내려오니까 그의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빛이.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건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만 해도 그 얼굴에 빛이 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 쳐다보는 것조차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정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나타나신 모습들을 간혹 보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의 정면을 본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를 육체 가운데 이게 가두고 계셨어요. 구약의 모세도 이사야도 구약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소망은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었어요. 이 모세도요,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가 정말 기운이 떨어졌을 때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영광 가운데 지나가시고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욥도 하나님을 뵙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 같이 읽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고난받는 욥의 소망은요, 얼른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옳다고 인정해 주실 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린다고 말하였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다윗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인생이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목표였으나 다윗 자신은요 주의 얼굴을 뵙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말하는데 이 깰 때는 죽은 다음에 주 앞에서 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를 갈망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금과 은을 모으기를 원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소망은 세상 것이 아니라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진실한 구약의 성도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움난다는 것, 아담이 범죄로 잃어버렸던 복락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복은 모세와 욥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최고의 복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연합과 일치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성자와 성부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우면서 참된 만족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엇이 조금 잘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목적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4절 하반절,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들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를 성전의 기둥 삼으시고 기둥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을 12지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랬죠.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을 치시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머리와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뭐가 써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 것이 있대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의미한다고 이 부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이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은요, 온통 이마가 상징하는 그의 인격과 생각 속에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상징이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채우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사라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배우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만 충만함을 누리게 될 그 나라. 어떻게 죄인에 불과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는 고독과 허무함에 몸부림을 치며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고독과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은요, 그들의 내면, 곧 그들의 텅 빈 영혼의 만족과 평화는요, 돈과 명예와 권세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영혼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공허를 채우기 위하여 돌을 닦고 마음을 수양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의 공허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에서는요, 불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생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시고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감격과 감사함을 물밀듯 우리 심령에 부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함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누릴 영광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영광은 비길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고도 충만하고 넘치고도 넘쳐 흐르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온전히 주를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온전한 사랑과 충만함을 하늘에 가서 온전히 깨닫고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한 복락을 누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여도 만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참된 만족이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세상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펴없는 영광을 누리며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와 생각과 심령 속에 충만히 새겨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의 샘물인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쁨 중에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곳에서는요,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앞서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에서도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밤이 없고 항상 낮뿐임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5절도 읽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말을 한 것은
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함인데 밤이 없는 이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로 비추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 대신 어린 양이 하늘의 태양 역할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다 상징이에요. 영적인 표현인데 밤이 상징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전혀 없는 곳. 왜요? 날마다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충만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통하는 것 이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집에 가고 사업에 몰두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연약과 허물과 어두움에 속한 생각들이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어두움에 속한 것이 없어요. 그 얼굴빛 앞에서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하나님의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이 하나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운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이 완성된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맛보게 하심으로 그 맛을 본 성도들은요, 그 영광의 참된 실체가 하늘에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비추어 주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완전히 비춰주심으로 어두움이 하나도 없고 오직 빛만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과 감사와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아론은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축도를 했어요.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과 평강을 완전히 누리는 나라, 이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같이 주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것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5절 하반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그의 종들은 누구를 말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혹시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겨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일이 종 삼으시는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천한 일이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외국의 국가 원수가 방문을 하였는데 한 호텔에서 그 국가 원수를 맞이하게 하여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 호텔 총주방장이 그 국가 원수가 평소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고 그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대접을 잘 받았다고 주방장을 불러서 고맙다고 악수를 청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기껏 당신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요리를 배웠군요.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세상에 조금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광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요, 영광 중에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임은요, 종의 직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소에서 보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였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살펴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얼마였어요? 12,000 스타디온. 길이, 넓이, 높이, 장광, 고가 똑같았어요. 구약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곳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성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은 다 지성소입니다. 구약에서 지성소에서 섬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아론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에서 날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로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곧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종이면서 왕입니다. 비천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왕직이 하나님과 똑같은 왕은 아니에요. 대리왕입니다. 대리왕. 출애굽의 목적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제사장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물리카라는 단어인데 왕국, 왕위, 왕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으로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왕으로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왕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정확한 의미는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은 다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어요. 구약의 백성은 다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해야 될 왕같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제사장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아인데 역시 왕국, 왕위, 왕으로 번역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모습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여기 성경 신학자 그레고리 비일은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는데, 경작하는 일은 왕의 일이고 지키는 일은 에덴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에덴에서 아담을 동산을 관리하는 왕으로, 그리고 성전인 그 동산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안에서 원죄를 물려받고 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시고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처음 계획하신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천국에서 왕 노릇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 노릇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렇게 머리맡에 빌라도가 써서 붙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왕직을 감당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왕직은요, 세상의 왕이나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왕직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양의 관점에서 낙원은요, 배부른 게으름의 세계인데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낙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광의 얼굴을 베없는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장으로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지만 세상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섬기는 왕으로 세세토록 섬기게 되는 왕직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요, 주님 재림의 날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영적으로 다 이루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 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려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다 지나갔어요. 이 모든 징계와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을 이루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의 영광을 정면으로 볼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 가장 큰 행복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의 전인이 사랑 가운데 완전한 만족 가운데 녹아내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면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하늘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와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요,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허물 있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향로에 향연을 피워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위에는 뚫려 있고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소와 그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을 연기로 다 가리고 그러고 들어가야 됐어요. 안 그러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대충 나와도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에덴의 제사장으로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환영한대요. 물론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회개하고 벗어나기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권고하고 도와주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지, 동성애자들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허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듣자하니 외국의 어느 나라들은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보호하는 일에 앞으로 이 세상은 동성애와 마약이 판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이 더 성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런 동성애와 마약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거룩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도들은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주 앞에서 말을 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심 같이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사하신 왕권을 행사하며 하늘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광의 면전 앞에 영광 가운데 살아갈 이 충만한 은혜로 충만하시고 이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는 저주가 사라졌고 이 땅에서도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영혼에 채우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위로예요. 이 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그 영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날마다 그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또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어두움은 발디딜 틈도 없고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제사장과 왕으로 섬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과 왕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영광과 능력과 그 복됨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가 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하나도 없는 참된 빛과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섬기되 제사장으로 섬기며 왕으로 섬기게 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온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거룩함을 지키는 죄와 악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거룩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셨지만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심같이 우리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자들로 순례길을 살아가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